사도신경 고백함으로 7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상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손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다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내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에스겔 2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희가 28장 상반절에서 이 두로 왕에 대한 교만과 그의 몰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26장, 27장, 28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쭉 나왔는데요. 근데 이 28장을 마무리하면서 두로에 대한 심판으로 끝을 내지 않고 두로의 이웃에 있는 도시인 시돈을 향한 짧은 심판의 말씀을 하면서 28장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그러니까 에스겔을 향해서 시돈을 향해서 이제 예언을 하려는 겁니다. 두로에서 시돈으로 옮겨서 예언을 하라라는 건데 22절에 그 예언의 내용들 그 두로 시돈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이 쭉 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돈을 대적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이 앞에 나오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왜 심판을 받는지 그 죄가 뭔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시돈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 거룩함이 나타남으로써 뭐가 나타난다고요?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시돈이 뭘 잘못했느냐라는 내용보다는 이 시돈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죠. 네, 그 뒤에 내용도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그러니까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죠. 전염병을 보내고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는 그리고 외부의 적이 침범해 와서 칼에 상하는 자가 막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내용은 같은데 결국 또 이것도 뭐라 그러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심판이 초점이 아니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 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조금 특징적이죠. 24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없어지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건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웃들, 곧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던 가시가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없어지게 하겠다는 이 가시들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즉 그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돈도 여호와인 줄 알게 되지만 이스라엘 족속들도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기서 지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는 시돈만이 아니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그랬죠.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로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에 대한 심판을 쭉 한다는 건데
이런 시돈을 포함한 가시 같은 존재를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5절 26절에는 이 시돈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이 회복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졌던,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실 흩어진 거잖아요. 멸망하고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만민 가운데서 모으셔서 열국의 눈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옛적에 야곱에게 주신 땅에 다시 거주하게 만들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에스겔서가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으로 지금 쓰여졌다 그랬죠?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지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까? 흩어졌던 이스라엘 족속을 만민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모으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옛적에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땅, 이스라엘 땅이죠. 예루살렘 땅이죠.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 거주하게 할 거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이렇게 회복시킴으로 열국의 눈앞에서 다시 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위로가 됐겠죠. 아, 조금만 참자.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냈겠죠.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거다. 예, 그 야곱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서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집도 건축하고 포도원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히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말씀, 오늘 말씀, 또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도 우리가 보면은 지금 결국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지만 결국 그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도, 가시를 제거하는 그 자리에서도, 백성을 모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심판이든 회복이든 가시를 뽑든 백성을 모으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은 뭐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따르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과 또 그 심판과 회복 모든 과정들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 좋은 일을 겪든 나쁜 일을 겪든 쉬운 일을 가든
쉬운 길을 가든 어려운 길을 가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길을 가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깊이 알고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